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랜만에 이 단위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둔한 입술로 이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 라팔마 교회 주일 아침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우리 한국 분들이 드리는 KMC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9시 미국 분들이 드리는 UMC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평소와 좀 다른 UMC 예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소뿔이 달린 그 장수 모자를 쓰시고, 또 어깨에 스토를 거치셨는데 알록달록한 모양의 무늬를 걸치시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모자를 이렇게 쓰고 또 인사를 나누는데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주보를 보았는데 주보에다가는 홀리 유머 선데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위에 뭐 거룩한 웃음 이런 의미겠죠. 거룩한 웃음이 있는 주일, 즐거움이 있는 주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우리가 이렇게 웃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옵니까? 주님의 부활이 정말 나에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주님의 부활 앞에 허둥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둥거리고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데 정작 당사자인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였죠.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모자려 저주까지 했잖아요. 사도 요한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 앞에서 도망하려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던지 벌거벗고 도망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각자 도망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같은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이 자리에 우리와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부활의 영광,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삶이 잘못되어지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큰 부담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제게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까? 나뭇가지에 숨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사랑의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은총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라도, 어느 자리에 오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7장 24절에서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래요. 왜 공고하냐?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렇게 참 탄성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찬 외침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절을 이어서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라고 하는 한이에 찬 외침을 외치고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며 환희에 찬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눈이나 고백이, 또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조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러고 있나? 떡을 떼고 그렇게 불 주위에 앉아서.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해? 베드로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그렇지만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는 못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좀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시긴 뭘 알아. 그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거,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한 제자가 주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21장 7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죠. 그 요한이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다가 바닷가에서 그냥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로 바닥에 뛰어내립니다. 물속에 뛰어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 너나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니까 베드로가 보여드릴 거, 고백할 거 다 이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지금 서운해서 이러시는 건가? 아니면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면서
세 번이나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세 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물이 가득한 냄새, 악취가 가득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쓰레기장이나 그런 화장실 같은 데서. 근데 우리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재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깨끗합니까? 주님과 같이 식사를 나눌 정도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오물덩어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불신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세상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과 간음하는 생각들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참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요. 근데 그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찾아간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지난달 13일 그 윌셔감리교에서 행사가 있었죠. 27회 난거지 여성교회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17개의 교회가 참여를 했고 다양한 찬양으로 또 다양한 복장을 가지고 또 악기와 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초등학생들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이제 뒤에서 들으면서 다 끝난 다음에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바로 큰 감동을 먹어서 그랬어요. 감동이 커서. 그래서 잠시 앉아 있으면서 왜 이렇게 큰 감동을 내가 받는 거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찬양이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찬양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감동 먹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 찬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언제든지 좀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주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주님만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알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고통, 어떤 인간의 고난보다 또 죽음보다도 더 강하게 나에게 찾아오셨어. 로마 병정의 포갑이나 동족들의 비난이나 제자들의 배신보다도 더 그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죽음보다도 강하고 고난보다도 강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제사함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좀 답답해할 겁니다. 아, 예수님 별도 없나?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럼 뭘 찾아가? 너까지 거 안 봐. 재수 없어. 이렇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짓을 하면 야, 그까짓 거 안 보면 되지. 뭐 이러고는 그냥 결별설은 하잖아요.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용서의 자리를 마련하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화해의 자리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그 화해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를 다 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뜻밖의 질문에. 그렇지만 베드로가 큰 소리를 대답 못하고 조용히 대답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가졌던 그 막혔던 장벽 같은 거, 벽 같은 거, 그것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사여지는 그 은총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순간을 이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용서받고 치유받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묻고 3번씩이나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를 저주하고 갈릴리로 갔을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를 택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 저주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먼저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죄가 있는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런 자기를 올감했던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그럽니다. 이 사랑에 둔감한 남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알겠다. 예수님 믿으라면 알겠습니다. 근데 사랑을 한다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정말 믿어야 할 분들이고 믿어야 할 분이고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믿음의 요소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보고 주님 만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럼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반복해서 되뇌어지는 그 순간 속에 어느 순간 나를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18절 19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베드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원하는 삶. 그건 뭐죠? 자기 만족의 삶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돼.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우리 주님 참 우리에게 냉정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참 냉정하게 찾아오실 때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너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죽음의 자리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와라,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음의 자리로 따라가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산제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100%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백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백 목사님 그 찬양을 선곡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고 하는 찬양을 선곡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고 하는 것이 최춘선 성도님을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곡인지는 아시죠? 고영원 성도가 그걸 불렀는데, 이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은 동경 유학을 하시고 5개 국어를 하시고 또 김구 선생님과 함께 강복 운동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김포 일대가 다 이분 땅이었어요. 김포에서 인천까지 하여튼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 땅을 쫓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아원에 나눠주고, 순교제에 나눠주고, 양로원에 나눠주고, 찾아오는 사람들 나눠주고, 거의 그 땅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다 버려두고. 그리고는 맨발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맨발의 성자입니다. 이분이 주로 지하철을 타면서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이분의 마지막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지하철 의자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컸으면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린 그 최춘선 성도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의 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 3,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독일에 있는 교회가 70-80%의 독일에 있는 교회가 히틀러의 전쟁을 지지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히틀러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본 그 당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그 십자가 부활의 명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십자가로 자신들의 삶이 실현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다 거부한다.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보네포 목사님이 왜 그런가? 너희들 왜 성도들이 그런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주고받을 수 있는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게 세례를 주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에게 성만찬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고 그게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그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값비싼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 정말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제외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했을 때에 그걸 다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의 그 전쟁의 광기를 막고자 노력하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당하죠. 39의 나이에 연합군이 함락하기 며칠 전에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어떠한 고난도, 보네포 목사님을 넘겨뜨리지 못한 것처럼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이 좋은 시절에 무슨 고난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은데 이 고난을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계를 보면 참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신앙적 시간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보면 지금 그 이슬람 국가나 비기독교 국가에서 한 해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16만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900년까지 20세기까지의 그 순교한 사람의 숫자보다 지난 21세기의 100년간 죽은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죠. 이렇게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십자가의 행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사명자로 택함받는 길이 열립니다. 사명자로 택함받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양을 먹이라. 이게 사명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데 원치 않는 길을 너가 가야 할 것이다. 정말 베드로가 양을 치는, 그 초대교회에서 주의 양을 치는, 양무리를 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사도로서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이런 일들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아주 곤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행정적인 치리를 하러 갔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닦아내세우는지 참 민망한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베드로와 바울이 감히 비교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바울의 한참 대선배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고 오순절날에 대설교가였어요. 한 번 설교로 5,000명이 막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
말하자면 바울은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모욕을 했는지, 이게 베드로의 삶의 신앙, 그 양무리를 치는 베드로가 겪는 고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낙심돼서, 주님, 제가 이 자리를 좀 벗어나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게 뭘까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해? 그 주님의 음성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박해가 막 일어났을 때에 로마로 갔던 이 베드로에게 로마의 성도들이 빨리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베드로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로마로 막 벗어나서 도망가는데 누군가 옆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선가 본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도망가다 말고 옆에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꼬바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 이제 내가 지러 가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휙 돌아섭니다. 주님, 그럼 제가 질게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순교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때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요. 뒤에서 나에 대해 험담만 하고요. 주님 이거 내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저를 세우셔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주님 저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너 나 사랑하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학문으로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말리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그래요. 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신뢰하니? 이게 뭔 말이냐면 너 육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많아? 돈 많아? 뭐 명예가 많아? 권력이 많아? 야, 그럼 난 더욱 그래.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난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부러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헬라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주님께 드릴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진정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요구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그런 겁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받는 복이,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것, 그 속에 우리가 힘을 얻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쉽고 그 명예가 가벼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지는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혼자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명예를 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 자자손손이 받는 축복이 그 명예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정말 빈털터리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거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진주를 만나면 가진 거 다 팔아서 그거 산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너무도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문학상, 여자로서 노벨문학상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이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 그 여성 문학가 라케를레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에 곰곰이 고민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빚으시는데 잿빛털을 가진 새를 한 마리 이렇게 빚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름이 진홍가슴새야. 그러니까 그 새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 잿빛털을 가졌는데 왜 진홍빛을 가진 새처럼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만약에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너는 너의 그 이름에 맞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에 맞는 그 색깔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홍가슴새가 이제 그 둥지를 들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산 근처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와서 매달아 죽고 있었습니다. 진홍가슴새가 멀리서 보는데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신 그분에게로 갔어요. 갔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데 머리에서 이렇게 피가 내리고 이렇게 막 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돼서, 그래서 자기의 부리로 그 십자가 그 머리에 가시가 있는 가시관을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시에 박힌 가시를 딱 쪼아내니까 그 순간에 머리에서 피가 퍽퍽퍽퍽 솟아나고, 그리고 그 피가 이 진홍가슴새의 몸을 덮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많은 피가 가시를 빼고 많은 피가 진홍가슴새를 덮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물들어졌어. 그런데 진홍가슴새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둥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부터 자기 몸에 있는 색깔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진홍빛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들도 그 진홍빛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홍가슴새에게는 성도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성도라는 이름에 맞는 그 모습에 맞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에 맞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물으시는 줄 압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의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시며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선 땅이 거룩한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시켜 나가는 주의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